요한복음 연속설교 89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1년 한 7개월 정도 요한복음을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 전체의 마무리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말씀으로 곧장 이어져 가도 좋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두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이 2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길을,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계속해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데, 어떤 그 방해 요소가 반드시 깨어져야 되는지, 어떤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뻐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갈망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에 뭐가 껴들어오면 안 되냐면은, 내가 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자기신뢰라는 영적 교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거짓된 사랑이, 그런 동기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은 결국 크게 걸려 넘어지게 되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의 그 추악함, 연약함, 자기의 한계, 그것을 마주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이 거짓이었나? 지금껏 해왔던 열심이 마치 이런 순간을 만나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과 고백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르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걷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무너지는 경험들이 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사람이 가진 이런 연약함과 그 죄를
책망하시기보다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겸손한 사랑의 마음,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주님을 따르고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결단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져 봐야만, 주께서 나를 얼마나 그 사랑하신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의 양떼를 돌보라고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를 위한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주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도록, 함께 건면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하고. 피차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함께 하라는 겁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피차 서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요, 공적으로 주께서 세워두신 목사와 장로와 가르치는 직분들을 두셨지만 이것은 직분자들만 주님의 양떼를 돌보도록 하신 것이 아니지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던 것처럼 목사는 주님의 양떼인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세워놓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 말씀에서 확인하면은 어떤 말이냐? 성도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여 사역하여서 예수님을 곧장 따라가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러 봉사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사역이니 그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성도 역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양떼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돌보며 이 험한 세상의 풍파를 뚫고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중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결해야만 하는 정말 무서운 걸림돌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자기 신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자기 신뢰라는 영적 교만, 이것만 사실 우리에게 걸림돌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자신을 다른 제자와 비교해서 나는 저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라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깔보고 자신을 높이고 자기 고집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죄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과 다른 성도와 비교하는 이것은요, 또 다른 죄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걸림돌을 생기게 만들어요. 어떤 것이냐? 들어보세요. 왜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나의 삶과 저 성도의 삶이 다르고, 왜 나의 삶의 마지막 겪게 되는 이 삶의 이 상황들과 저 성도가 인생의 마지막에 누리는 것이 다른가? 바로 이 비교에서부터 오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생기더니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과 자신 뒤를 뒤따라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불리는 그 요한을 슬쩍 돌아본 거예요. 주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묻는 겁니다. 주님께. 주님, 저 요한은 늙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앞에 18절 19절 말씀, 본문 앞에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독교 전승 자료를 보면은 AD 60에서 65년경에 로마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죠. 바로 그때에 베드로 사도도 죽었다라는 그 전승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데 나는 주와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21장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훗날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팔을 벌려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성경이 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폭력과 어떤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 그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노쇠에서 그러나 자연적으로 눈 감는 그런 죽음이라기보다 강제로 다른 이들에 이끌려 다니고 베드로가 또 폭력에 의해 죽는다는 그 의미가 더 크게 여기 나타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 주를 위해 죽는 그 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시 젊은 베드로가, 이 젊었던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입에서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정말 그런 고난과 너에게 그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단다. 그 말은요, 베드로를 놀라게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군가를 막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목숨 다해 당신을 사랑할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만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과 마지막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같이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게 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의 끝은 그렇지 않아. 남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것이고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강제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베드로가 그 순간 자기의 인생의 끝이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요, 전혀 뜻밖의 베드로의 질문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주님, 제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저 주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또다시 베드로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이 쓱 고개를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다른 비교입니다.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교만한 신뢰로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런 것과는 또 다른 류의 비교예요. 베드로가 던진 이 질문은요, 단지 다른 성도의 삶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비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길과 다른 성도에게 주신 길을 비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길, 다른 성도의 길, 나의 길, 다른 성도의 길, 이걸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영생 가운데로 갑니다. 주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목적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믿는 각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거짓된 자기 신뢰에 빠진
이 베드로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베드로만이 겪게 될 삶의 여정이 있고, 그런 고난과 죽음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세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맡겨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 각자의 심성과 성품이 다 다르고 허락되어진 기질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그러져서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니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그걸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요, 갑자기 주위를 둘러봐요. 그리고 요한을 봅니다.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묻잖아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요한도 저처럼 늙어서 원하는 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니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도 저처럼 팔을 벌리게 되나요? 주님, 아니면 저 요한은 늙어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건가요? 주님, 요한은 순교가 아니라 장수하고 가족들 품 안에서 평안하게 그렇게 눈 감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 지역교회 안에, 우리 선교교회라는 우리 한 지역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만, 또 한 시대의 이 지구촌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삶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베드로처럼 인생의 끝이 어떤지 우리는 직접 우리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과 다른 성도의 삶을 보다 보면은 비교하게 돼요.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이 먹는 입이 똑같다 보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저 성도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없네. 사람들한테 더 보여지고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은사가 저 사람한테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작고 드러나지도 않고, 이 왜 나한테는 이런 은사밖에 없지? 저 성도에겐 나에게 없는 가정 환경이 있고, 저 성도에겐 나에게 없는 건강이 있는 것 같고, 저 성도에겐 나에게 없는 물질이 있고, 저 성도에겐 나와 다른 삶의 큰 굴곡이 없고 평안히 살아가는 삶이 있고, 저 성도에게는 없는 원수와 괴롭게 하는 사람과 일들이 왜 나한테는 있는가? 저 성도는 장수하고 평안하게 눈을 감는데, 아니 예수님 더 오래 믿은 것 같은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가? 왜 이런 죽음이 가깝지? 분명히 다른 성도들의 모든 이 삶과 마지막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와 다른 성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겪는 형편이 다른 것만을 계속해서 그것을 보다 보면은 우리 안에 비교가 시작되고 결국 어디에 이른다고요? 불공평하다 라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길은 왜 이렇습니까? 내 끝은 왜 이런가요?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멈추게 되는 거죠. 성도가 이런 식의 비교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불공평하다 느끼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나 싫습니다 라고 말해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은 불공평하고 완악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자신의 길을 비교하여 가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춰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길에서 이탈해서 다른 사람의 길을 막 가려고 애를 써서 엉뚱한 길로 가다 망가집니다. 자꾸만 내가 내 길이 아닌데 가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도 그 길이 아닌데 내 길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성도와의 비교는요, 그래서 그런 시선과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커지고,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막 복잡해지고 막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요, 바로 그런 틈을 공략하는 데 선수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질투하는 마음을 자리 잡게 만들고 시기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험담하고 공격하여 마음에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던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던 마음을 싹 가시게 만들잖아요. 탐욕의 마음이 막 자라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가만히 두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른 이 상황들을, 서로 다른 상황들을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자신과 비교하면서 요한에 대해 묻는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한마디 질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따라야 될 베드로가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 22절 또 설명하는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게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쓴 우리 교단의 백석대학원에 은퇴한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그분의 표현 그대로 표현하면 베드로야 다른 사람 말할 거 없거든. 너나 잘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 그건 내 인생 낭비야. 너의 인생의 초점을 내게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투를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이번에 그리스 튀르키예를 다녀오신 어떤 교수님의 말투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집중해 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곁눈질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비교하려던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고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초점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보니?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성도의 삶과 비교하다가 미끄러져서 제자의 길에서 이탈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한마디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내 양을 돌보라 라는 사명을 주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23절에서는 달라요. 베드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분명히 다르죠. 그저 성도들에게 모든 같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사명을 주신 후에는 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너만이 걸어야 될 독특한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 봐야지 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려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려는 음성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더 흘러갈수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 결말이 서로 다른 것을 보실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신 분들은 더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나와도 다르다는 것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자신이 받은 사명에 집중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점점 다른 사람의 상황과 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말미가 되는지 어떻게 죽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신앙의 오해와 이 제자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되면 유익이 없고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도 오히려 해악이 생겨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어땠냐면은 시간이 꽤 흘러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AD 한 80에서 85년경 정도로 보는데요. 꽤 시간이 흘렀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먼저 죽고 나서 이 성도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저렇게 제 명예에 못 죽는 것처럼 고통당하여 죽었는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었기 때문에 저주를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점점 생겨나면서 죽음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 퍼져나갈 수 있었죠. 또 23절에 보면은 설명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당시 많은 교회 사람들이 오해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을 예수님이 안 죽게 하신대, 죽지 않게 하신대, 예수님이 이 요한이 죽기 전에 재림하실 거래,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나가서 잘못된 소식을 전파했었습니다. 잘못된 오해죠. 베드로도 죽고, 그런데 베드로도 죽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서 요한도 나이가 들었어요. 지긋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 요한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성도들이 또 쑥덕쑥덕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 사도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오시려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요한 사도가 죽으면 어떡하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각각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초점이 다른 성도에게로 옮겨가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끝났어야 될 요한복음은 뒤에 가서 이 21장이라는 한 장의 메시지가 그래서 더 필요했던 거예요. 요한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초대교회 안에 있는 베드로의 죽음과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멈추고 오직 성도들 각자가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따라가길 원하면서 이 21장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24절 보실까요? 24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1장을 기록한 사람들이 요한의 증언을 듣고, 이제 죽어가는 그 요한의 증언을 듣고 말하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 오해가 초대교회 안에 더 번져가지 않도록 요한의 그 당시에 있었던 증언을 듣고 이 21장 말씀을 선명하게 기록하여서 교회에게 전달해주는 다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만의 길이었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이 안 죽는다던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25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더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요한이나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좀 집중하지 말고 오직 뭐만 집중하라는 겁니까? 너는 예수님만 집중해서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도 하신 일들이 많아서 그걸 책으로 기록하면은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이 세상에 담아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거 몰라도 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님만 집중해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왜 죽음의 과정과 모습이 달라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노년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향대로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장 복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딱 두 가지의 영광만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세상 영광,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영광을 취하기 원하십니까? 세상과 사람과 여러분 자기 자신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여러분에겐 딱 두 가지 길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따라오라 하신 그 길로 걸을 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도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 서로가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 성도가 서로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과 그 형편과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성도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는가 아닌가를 그 모습으로 다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깨닫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길로 따라오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걸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성도와 비교하다가 교만함으로 사명을 놓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너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그렇게 라며 베드로, 너는 도저히 나를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내치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의 시선을 차신 예수님께만 고정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베드로가 죽기까지 그의 인생 평생에 얼마나 자주 이 음성이 베드로의 마음에 메아리 쳤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두 눈으로 계속 보게 되고 귀가 열려 있으니 듣게 되고 뻔히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 비교하게 되고, 왜 다른가?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저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 여러분 각자 오늘도 마음을 들여가겠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각각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나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꺼리는 부서로 여러분을 보내기도 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더니 그래? 하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데려다 두실 수도 있어요. 또는 평온한 인생의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런 노년이 될 줄 알았는데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시거나 병원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터 속에서 하루 종일 책이나 컴퓨터나 펜을 잡고 씨름하는 곳으로 어떤 성도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공장으로 몸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끄시기도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게 하시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또 홀로 살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전부 그 사람에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단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도중에 머리에 물음표가 뜨게 되잖아요. 이 길이 맞습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여러분, 바로 그때,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의 귓가에 이 음성,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이끄는 곳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거기서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빨리 말씀을 다시 피세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도 베드로처럼 나중에 그렇게 죽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 참 행복하겠죠? 두려울 겁니다. 나는 싫습니다. 손주의 손주도 봐야 되고 증손주도 좀 보기 원하고, 아직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가 안 끝났습니다. 주님, 좀 오래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즐거움이 있는데 나도 더 복음 증거하고 할 수 있어요. 주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와 같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 만족할 수 없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 따르라고 하시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방식인 겁니다.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무익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따라가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으로 여러분을 평생에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걸으시기를 우리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